오늘 말씀 보면은 이삭과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과 우물. 이제 족장 아브라함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무슨 시대라도 끝이 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잘 된다고 야단법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에 임종하여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는 부엘라헬로이 근처에서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20년간 무자하다가 그의 나이 60에 아내 리브가가 아들 쌍둥이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이죠. 하지만 두 아들은 성격과 취향이 달랐습니다. 달라도 전혀 달랐습니다. 이 가나안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느 해 농사하였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었고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도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종들이 판 우물을 다 흙으로 메어버리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농사도 못하게 하고 목축업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무 강성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떠납니다.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자 우물이 터집니다. 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기가 나서 이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삭의 목자에게 싸움을 걸고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짓습니다. 뜻은 다툼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샘이 터집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시비를 끌고 싸움을 겁니다. 다투려고 합니다. 이삭은 다툼을 피하여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짓습니다. 뜻은 대적입니다. 그렇게 대적자들과 다툼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자기 종들과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샘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도 걸지 않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짓습니다. 뜻은 넓은 장소,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번성의 우물 르호봇으로 인하여서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번성하게 되었겠죠. 이후 이삭은 어떻습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 밤에 부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가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러봇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자 이삭이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기 브엘세바에서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다툼을 피하고 대적자들을 피했습니다. 에색의 우물을 피하고 신나의 우물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봇 우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물이 터지는 축복, 이 우물 때문에 번성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자손을 향한 번성의 축복도 약속받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이삭이 누리게 되었던 것일까? 다툼을 피하여서 평화를 추구하였으니까, 화평을 추구하였으니까,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했으니까 여호와께 이런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에색도 피하고 신나도 피했으니까 이런 르호봇의 축복을 그가 받지 않았을까? 이삭은 싸움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군사력과 재력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병은 318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된 롯의 가족을 구해왔습니다. 대단한 전투력입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나라는 작아도 그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하지 못합니다. 그 큰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이삭의 사병들도 얼마나 강하였을까? 가나안 그랄 목자들과 붙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삭이 자라서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거부가 되었고, 농사도 어느 해에는 100배의 소출을 받았고 결국 창대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의 사병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버지 때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더 강하여졌을까? 이렇게 싸울 힘과 군사력과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삭은 피스메이커였습니다.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화평을 원했습니다. 싸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다툼을 싫어했고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다툼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에색을 피하고 신나도 피했습니다. 그에게 화평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평화가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뜻합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평화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귀한 분들이 또 어디 있을까?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샬롬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셨습니까? 크게 싸워보셨습니까? 큰 다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분쟁 가운데 휘말려 본 적이 있습니까? 지옥입니다. 다툼, 전쟁, 싸움,
분쟁 다 지옥입니다. 우리 가운데 전쟁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싸우는 것 좋아하고 다투는 것 좋아하고 분쟁에 휘말리는 것 좋아하고 전쟁 좋아하고 피 흘리는 것 좋아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닐까. 시기 질투가 나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시기 질투가 나서 미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그 시기심 때문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시기, 미움, 증오, 다툼, 죽이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다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 싸움과 분쟁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참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없을까? 그랄 목자와 같은 이들이 없을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어릴 적에 동네 주변에 시장이 많았습니다. 이 청량리 제이동과 같이 시장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가끔 시장 공터 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봄이 되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투견장입니다. 개들을 데리고 와서 싸우게 한 곳입니다. 그리고 돈을 걸고 싸움을 부추깁니다. 자기가 돈을 건 투견이 이기라고 응원합니다. 투견들이 싸우면서 물리고 피가 나고 상처 있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대 개가 죽든 크게 다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돈만 벌면 되니까, 자기 개가 이기면 되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릴 때였지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본질상 싸우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구나. 아, 사람들이 남들이 싸우는 것 구경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구나.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투견장이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이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이 선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참 악한 구석이 많습니다. 잔인한 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밤길에 가축 동물 개 고양이 만나는 거 괜찮아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투견의 모습이 없을까?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삽니까? 경제, 복지, 1인당 GNP, 생활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날마다 싸우고 투쟁하고 다투고 어르렁거리고 다들 못 잡아 먹어서 날립니다. 투견처럼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에게 피를 흘려야 이 싸움이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전쟁과 다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다투어서도 안 되고 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화평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못 살아요. 지옥입니다. 그 재물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어느 나라도 전쟁을 겪었지만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딱합니까? 불쌍합니까?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전쟁 일으킨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 역사 속에 전범자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독재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 악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미치광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생명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전쟁광, 미치광이, 독재자, 욕심쟁이, 싸움꾼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얼마나 역사 속에 많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죠. 사람 괴물. 보셨어요? 사람 괴물? 성경 속에서 이런 괴물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사람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악령이 들어가서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악령이 들어가서 밤에는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켜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군사 3전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다윗이 놉성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다는 소식을 자기 부하 도액에게 듣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군대를 보내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또 85명의 무고한 제사장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사울이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던 사람이, 왕이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의 탈을 쓴 악령이지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차게 되니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게 되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어디 이뿐입니까? 사사시대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 세겜에서 첩에게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서자에게 형제들이 많습니다. 무려 70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자인 그가 형제서의 1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쿠데타 일으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아버지의 집이 있는 오브라로 가서 형제 70명을 바위 위로 다 끌어 모아놓고 다 쳐 죽여버렸어요. 70명 형제를 쳐 죽였습니다. 막내 요담만 살았죠. 이에 요담이 이 사실을 나무 우화로 지어서
온 이스라엘에 아비멜렉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잔인한 자가 왕이 되었다고 하면서 나무 우화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괴물이죠. 악령의 메인 사람 아니겠어요? 이들의 최후는 어떠하였을까요?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무고한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같이 전사하고, 아비멜렉은 여인이 저 성 꼭대기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습니다. 다툼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늘 호전적이고 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이들의 최후는 정해져 있어요. 비극입니다. 영원한 비극입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은 모두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악령에 사로잡힌 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삭처럼 평화를 사랑합니다. 화평을 추구합니다. 싸우자고 해도 안 싸웁니다. 피합니다. 자기가 좀 손해를 보아도 화평을 추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이삭과 같은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 화평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화평의 사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846년 미국의 한 의과대학 2학년생 모턴이라는 학생은 실험을 하던 중에 강력한 마취 기능을 가진 에테르라는 물질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에테르의 발명은 외과 수술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에테르는 인체의 신경체계에 강력한 마취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에테르로 마취하면 사람이 잠자는 것 같이 수술을 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외과 수술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아마 마취를 받고 수술을 경험해 분들도 아마 여기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에테르를 모턴이라는 대학생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에테르를 발명한 모턴은 미국 정부에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도 교수였던 웰치와 그에게 실험실을 내어준 화학과 교수 잭슨에게 저지를 당합니다. 서로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세 사람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됩니다. 세 사람은 에테르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명예 뒤에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허 받으면 명예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소송을 세 사람 모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하면서 오랜 세월
법정 소송으로 이어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험실을 내어준 화학과 교수 잭슨은 7년 동안 정신병원에 수용해 있다가 죽게 되고, 지도 교수 웰치는 자기 몸에 마취죄를 놓고 대동맥을 끊어서 자살하게 되고, 또 에테르를 발명한 모트는 센트럴 파크의 호수에 몸을 날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리스 신화 한 토막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힘이 센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괴물을 만나게 되고 이 괴물의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천하장사 헤라클레스는 그 괴물을 쉽게 두들겨 패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괴물이 서너 배 더 커져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더 센 힘으로 그 괴물을 때려 눕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커진 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쇠망치로 때리면 때릴수록 그 괴물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헤라클레스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지혜의 여신, 전쟁의 여신 아테네에게 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괴물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테네 여신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인데 때릴 게 아니라 못 본 척 놔두면 저절로 작아져서 힘을 못 쓰게 된다네. 가만히 놔두면 잿불에 꺾여서 힘을 못 쓰게 된다네.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추구함으로 이삭의 후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독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